교회의 마지막 시간이죠. 일곱 교회의 마지막 시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곱 교회는 각자의 서신으로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선택한 7이라는 완전수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편적인 교회의 원리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각자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교회고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어느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나쁜 교회가 전혀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모습은 항상 결함도 있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고 책망받을 만한 것도 있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이제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것이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에는 앞으로 있을 저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하면서 만찬을 나누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일소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곱 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일곱 개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세상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오늘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오늘날 현재의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풍성하고 풍요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세상.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뭐 걱정 근심이 없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뭐 재난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이런 세상, 무난한 세상 그런 세상에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보는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 영적으로 빈곤하다. 영적으로 빈곤하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름진 리스쿠스 계곡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흑양모는 아주 질이 좋은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업의 금융의 중심이 되므로 인해서 그 일곱 교회 당시 그 지역의 중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여기는 이제 왜 부유하다고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주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파괴됐대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돈으로 할 테니 로마 정부 당신들은 하지 마시오. 그 정도면 뭐 얼마나 재정 자립도가 큰 교회, 재정 자립도가 커서 아주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면 지역이 부유하면 사대교회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파트 단지에 자리를 딱 잡았다 보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무능력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도들도 주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딱 여기서는 칭찬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주님이 참 책망받을 교회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유명한 약으로 나드향으로 만든 고약과 안약이 유명했다고요.
구약과 한약이. 그리고 또 이 직접을 통해서 옷을 많이 생산하는. 아니 옷이 많이 생산되는 도시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해. 벌거벗었다. 또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안약이 많이 생산하는 도시에 무슨 눈이 멀고 또 옷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 참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매 부유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 이단 사상으로 인한 내부적인 혼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미지근했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현대교회 우리가 모습이 이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느슨해지고 결국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영적으로. 때로는 적당하게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는 도움이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로 보면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에 결국은 신앙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령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얼마나 그 신앙이 영적으로 뜨거웠습니까? 우리 60년대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목사님들 느끼겠지만 그냥 이 금요철에만 해도 그냥 밤을 새버렸잖아요. 밤을 새고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 온다 하면 너나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부흥사 양반 한 번 방귀 뀌는 소리만 들어도 웃고 그것도 할렐루야를 하고 아멘하면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근데 지금은 열정이 다 식었어요. 교회마다.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자신은 누구인가? 4절에 이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일곱 개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나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당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가 손트되게 대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이 정도로 이제 잘 대답하면 그 정도고.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 예수님 자신을 하나하나 계시하면서 나는 나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아멘이라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곱 교회를 행해서 마지막에 내가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말들은 사실 진실이고 확실하고 신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고 신실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자기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 아멘. 누구는 같이 보증을 쓸 사람이 없어.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보증을 써주고 우리가 증인이라면 두 사람이 꼭 보증을 쓰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증인을 쓸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보증을 써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씨를 내게 씨가 번성하고 바닷가와 모래처럼 이렇게 되고 번성하고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누구한테 그걸 맹세해서 증거로 삼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두고 지금 증인을 세워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한 그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은 그건 진실하고 확실한 말이야. 너희들에게 아주 적용되는 말이다. 그러면서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충성되고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1장에 하신 말씀을 독자들로부터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한 모든 것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충성해서 내가 그 말씀을 좇아 한 그 바로 증인이 바로 나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다. 그것이 어디에 뒤로 나오냐면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자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서 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누가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7개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내가 충성되게 그 모든 계시를 이루어온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을까? 우리가 이 헬라의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그 철학 사상이 쭉 흘러오죠. 지금도 그 사상이 흘러오지만 그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우주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주의 이 보편적인 질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질서 있게 다스리고 보편적으로 잘 다스리는 그것은 어디냐 초월적인 세계에 있을 것이다. 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초월적인 세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자연으로부터 모든 만물에 대한 질서와 법칙이 보편적 질서는 자연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주전 5세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는 주전 5세기의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는 1859년에 다인의 진화론을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지금 2000년 전에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건국을 했을지라도 지금은 다인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과학이라고 해서 그걸 법률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잡졸들로 모여서 타락하는 국가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눈을 크게 뜨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사실인가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죠. 로고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헬라 철학적에 있으면 입장에서 보면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고 했는데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했는데 육도 물질이라고 그랬죠. 재정학할 때. 악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로고스인데 태초에 하나님이었고 창조의 우주 질서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그 당시에 이 지금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헬라 철학 속에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주전 100년 이전에 지금 요한계시록 들어갈 당시라면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가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을 번쩍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고스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개념처럼 그런 철학 사상에 딱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야 사도 요한복음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질문들에 대한 유일한 정답이 바로 예수 창조의 근원이시다. 내가 바로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알고 이렇게 내가 딱 정립이 돼야지 막연하게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하는 때 조금 웃었다가 졸다가 또 다른 생각하다가 이렇게 와버리는 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듣고 행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칭찬, 여기서 칭찬은 없죠. 여기 사대 교회만 하면 칭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망으로 들어가야죠. 책망. 자, 15절부터 17절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에 말씀하신 내 행위를 아는데 행위라는 것은 에르곤이라고 그랬죠. 에르곤 그 복음 사업을 이 행위라는 것은 복음 사업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질 않는다. 근데 너희 그 하는 걸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야,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덥다는 것은 성령의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덥지 않다는 건 성령의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다는 것은 차라리 정말 이렇게 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냉철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복음 듣는 것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보면 말씀을 무슨 참 이 가십거리 나오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거 문자 하나만 뜨면 그냥 몇십만 달라붙어요. 들어봐도 볼 것도 없는 얘기. 그냥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 시대예요.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 정말 중요한 시대거든요. 나라적으로도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스라엘 전쟁,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이라고. 김정은이 열심히 만들고 있죠.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믿고 귀를 기울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왜?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통령이 와서 그것을 추모를 흔히 안 해가지고 시비를 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야 대통령이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이방 문화, 이방 정말 종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걸 하면서 그렇게 음란과 폐역한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하다가,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사람 생명이 귀중한 것이. 그것을 추모한다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정은이가 언제 땅굴은 여기 거미줄처럼 파져 있을 텐데 언제 우리를 공격해서 언제 들을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같이 힘없고 우리같이 국론이 분열된 나라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에 지금 밖에 외국에 나가 있는 나라도 고국으로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가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건 구사하고 서로 적과 통일이 돼가지고 정은이가 이 나라를 통일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인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미지근하지 말고 제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all or nothing,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지옥으로 끌려가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처럼 사탄은 어깨동무 오고 좀 불못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제발 피해 나간다고 이사야에서 몇 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여기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다 섬기려는 안일주의 신앙적 괴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오늘 어쩌면 똑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정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중간 영역은 없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아까 내가 올로 나침이에요. 전체 이걸 전부를 하든지 전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막 구토가 나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한테 감탄하는 게 늘 복음서에 읽다 보면 어쩌면 설교 말씀이 그렇게 이 모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꼭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셔. 그냥 그거 보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걸 느껴요. 어쩌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하실까. 그 청중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폴리스라는 유명한 온천장이 있었어요. 그 온천장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오다 보면 라오디게아 쪽 오면 물이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온천장에서는 피부병 이렇게 건강에는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게 석회질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기는 좀 어려운 물이고, 또 밑에 내려가면은 골로새라는 곳에는 냉천탕이 있어요. 냉천. 남쪽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와 지명을 다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예화로 딱 들으니까 딱 맞아버리더래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쪽이구나. 사실은 그 사람을 이 피부병을 좋게 하는 온천물이 잘잘잘 흐르지만 우리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밑에 남쪽에는 참 생수가 쫄쫄쫄 흐르는 냉천이 있지만 우리는 또 그게 만약에 올라오다 보면 또 다시 이 차가운 것이 식어져가지고 미지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정말 나 예수님 역시 지혜의 영이시군요. 이렇게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정말 토해낸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성격이 늘 하지만 이거냐 저거냐지 어디가 양다리 걸치지 못해요. 차라리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나는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양쪽에 걸쳐놔.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인데 구분이 잘 안 돼. 예수님께서 나 너 보니까 정말 구토나려고 그래. 제발 그러지 마. 신앙인을 올바르게 좀 정신 좀 바짝 차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는 부자 맞죠? 아까 소재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아주 부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재밌게 하세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내가 굉장히 지금까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또박또박 내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것일까? 그러나 아까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영적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 영적 생명력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예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때 그러면 맨날 와서 기도나 찬송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을 주신 것, 영적인 눈을 주신 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줬어요. 내가 늘 얘기지만 세상, 이 국가와 교회와는 구별된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사탄이 무슨 장난하고 있는 걸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풍습들은 어디서 옵니까? 사탄의 괴계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뻗어시 계시는데 지가 하는 말이 이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이 근원이 자연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자연을 만든 분은 또 뭐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고 오늘날까지 그의 영향으로 계몽주의가 오고 아까 같은 종의 기원을 썼던 다현과 같은 진화론자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학교마다 우리나라도 진화론은 교과서에 있지만 창조론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 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안약이 잘 나고 눈 고치는 약도 있고 그게 학교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비유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영적으로는 부여하지만 그가 사실은 부여한 채만 하는 것이고 이 자만이 오히려 미온적인 신앙을 낳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생각이 나죠. 19장 10장 19절에 부자. 부자가 나는 막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내 영혼아 잔뜩 사는. 내가 이제 재정할 때 이거 말씀. 내 영혼아 이제 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제 편안히 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나중에 네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는데 그것을 누구 소유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들한테 넘겨준다고 쌓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도
쌓고 넘겨주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에서 그쳐야지. 하나님은 누구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산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지, 그렇게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런 부를 축적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근데 오늘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뭐 이렇게 부유하다고 그래가지고 부족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눈이 멀었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옷을 대량 생산한 그 지역인데 그 옷을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나죠. 수치스럽다는 얘기.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온 것이 계시록 3장. 수치심이에요. 벌거벗은 수치심.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했으나 실상은 인생의 짐으로 공부했으며, 아까 공부했다고 그랬죠.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 빈곤했으며 또 참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사탄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끌어가는가, 나는 계속 계시록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 지금 세상을, 이 문화를, 사탄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갈아먹고 간섭하고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다, 자기 친구로 삼고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가, 그걸 발견하고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지금 이때가 지금 가장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30장 8절의 9절에 아주 적절하게 이 말씀을 썼어요. 잠언서 30장 8절에 바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께 어디 있느냐 할까 하오며, 배불러 버리면 하나님 어디 있는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적절하게 우리가 그 만나의 법칙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 경제하기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지금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이 말씀을, 야, 나를 부유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아주세요. 부자면 하나님을 따를 거야. 뭐 가난하면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지긋지긋 지지리도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 너 교회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왜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냐. 또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일곱 교회 뭐 성원아 교회를 칭찬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원아 교회 같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일곱 개, 또 여기 라오디게아가 부자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라오디게아는 아주 나쁜 교회야, 그거 아니에요. 부자 교회라고 나쁜 게 아니고 가난한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 너희가 부자나 가난하거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랬던 거죠. 너희들도 나를 쫓아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8절부터는 이 번면으로 이제 들어가죠. 3장 18절부터.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인 자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였는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하고 있죠. 권면. 야, 제발
라우디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미워하지는 않아.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책망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걸 빨리 고쳐서 이렇게 돌이켜서 정말 천국 백성답게 앞으로 있을 새 하늘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려면 조금 고쳐야 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부자교회는 나쁜 놈들이야, 이 생각했던 큰 얘기죠. 아니, 주님은 우리가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또 너무나 빈궁해서 가난해서 뭐 이런 건 주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원래 주님은. 신앙의 종제를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결국은 가난해졌던 것이지, 요즘 같은 이렇게 좋은 시대에 가난한 것이 자랑 아니에요.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가난. 나가면 돈이 천진데 왜 가난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돈인데. 자,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기로. 불로 연단한 금, 그건 영적인 의미로서는 확실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서라는 것은 아고라죠. 헬라어라는 아고라죠. 옛날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사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고라죠. 여기에도 사서라는 단어가 아고라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을 통해서 구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땀을 흘려야 된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냐 저냐 예수냐 누구냐 오나씩 얘기했잖아.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쫓자니 참 이 돈이야 이게 뭐고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생각하니 또 이 죄 또 하나님이 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드린 거 아니에요.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들여서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단어를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련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련되고 단련되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그래서 순수한 금처럼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영적인 공감을 치료할 수 있는 금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계시록하면서 했지만 앞으로 있을 천국잔치에서 입을 결혼 예식 때 입을 옷이죠. 웨딩옷. 신부로서 입을 옷. 웨딩옷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드렸던 깨끗한 세복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행실을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벌거벗은 아예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하나님이 그 옷을 사서 입으라. 아까도 사서라는 단어가 아고라자라고 그랬죠. 그 많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성에 가서 흰옷을 입고 나가려면 너희가 볼 것, 또 먹을 것, 또 환하게 즐길 것 그런 것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 편에 서서 세상을 정말 우리의 적자가 누군지 적대자들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근데도 아직도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눈치도 못 채고 아이 저 북한 김정은이나 찬양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아니 우리를 뭐 지금 뭐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오는 대적 그러면 정은이는 누구의 하순이겠어요? 사탄의 하순이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 기독교 자본주의 이런 것은 관계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저 사람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도 저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된다. 근데도 그걸 뭐 무슨 지역이 어찌니까 해가지고 뭐 찬양하고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하고 세계가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상한 풍조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상한 사회 풍조가 돼 있다고. 근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유황의 회력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를 막아버려 귀를. 영적인 눈이 떼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흰옷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다 이렇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심판과 비천의 상징이죠. 심판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말씀은 너희가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라.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 아멘. 주님의 선물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벌거벗은 이유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비록 육적으로는 활락과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본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특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나를 선택하든 아이저 사탄하고 어깨동무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같이 들어가서 따뜻하다 그러고 있든지 사우나 좋아하면 거기 가서 사우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영생 풍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냥 사시사철 덥지도 차지도 않는 알만한 온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감춰두었던 만나를 먹으면서 마음껏 식탁 교제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되라 회개하라. 이걸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없이 이렇게 보면 막 책망해서 겁을 막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영적 상황이 아까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연단이 이렇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시련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 있었느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명상록을 쓴 사람이죠. 철학자예요. 아주 뭐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이 네로 황제 다음에 10대 박해에서 아주 그 심하게 그리스도 신자들을 처참하게 처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아주 신사고 아주 철학자고 그래서 세상에 그 아주 명상록은 뭐 그런 명상록을
이런 일반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 인문주의 학자들은 상당히 그걸 높이 평가를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런 우리가 거짓 탈을 쓰고 기독 신자들을 그렇게 핍박해서 그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감독을 말하자면 그가 순교를 시켜서 결국은 했을 때 한 번 딱 그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라우디게아는 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시련이 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나태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징계라는 단어는 하주어라는 단어인데 벌하여 바로잡다, 단련시키다, 가르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과 권면, 회개, 촉구는 다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보면 뭐 어디가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일곱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예수님만큼 지혜와 지식이 높겠어요. 창조주 하나님만큼 교만할 것도 없어요. 도토리 다 키재기이기 때문에. 자,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서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밖에서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심판주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을 저번에 좀 떠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성령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 이론을 무슨 행위도 없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했다고 언제가 내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구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 장로교단이 아닌 다른 이제 이 교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우리가 행위도 없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이런 대목이 문 밖에 두드려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쓰신 건 아니죠. 근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고 그 행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의 결과라고 내가 이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믿음 있는 자는 열매로 행위를 맺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있는 자는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들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를 안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또 모형해가지고 이단들 별 공격을 다 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 말대로 교리고 다 없애버리고 모든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하나 통일하자. 로만 가톨릭이고 전부 로만 가톨릭 뭐예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근데 또 무슨 돈을 내야 또 천국에도 가고 또 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면 전혀 우리하고는 교리적으로 안 맞죠. 자, 우리는 고대 동양세계에서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나눔은 애정과 교제, 일반적으로 상황이 밀접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고
맛있는 나눔이 앞으로 이 말 왕국에서 즐거운 식탁 교제를 말씀하고 우리는 왕의 식탁이 초청은 엄청난 영광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주님이 누르고 있는 친교는 이 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본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잘 쓰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왼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치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원수들이 그동안 이 시편 저자를 보면 원수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이제 괴롭혔기 때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너희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자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실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의 이 기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요. 이 문을 두리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너희들의 그에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앞으로 있을 그 맛을 지금 이때 우리는 즐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재적인 사건이지만 미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가 현재 우리가 내가 교회도 그랬잖아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결국은 앞으로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데 지금 이 앞으로 있을 그것을 지금 지상교회에서 너희가 미리 좀 맛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의 상급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올라가셨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5장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좌에 나오는데 지금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의 보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먹는다는 약속과 또 왕노를 한다는 약속을 연합시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천국 잔치 그거 이제 오면 우리가 왕노릇도 오고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 오고 식탁 교제하면서 야 만나 이런 거야 맛 좀 봐. 아 그때 이걸 가지고 떡에 먹었으면 참 좋았겠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축복을 즐겼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걸어가고 참되신 대주제요 데스타포스 이렇게 해가지고 데스포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 계시록 8장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5장 8장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다 봤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근데 먼저 가신 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언제 우리의 이 지금 그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상을 베풀고 그 보좌 앞에서 너희가 통치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라우디에게 마지막 20절, 21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이게 나는 제일 귀한 말씀 같아. 아멘. 아무리 내가 여기서 전한다고 해도 귀를 안 듣고 귀를 막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해서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어린아이에게도 정말 들을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도 배울 것도 있고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입을 악물고 머리를 흔들고 하면서 나는 안 들어 안 하면 되겠어요. 이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속 어느 교회마다 마지막 구절에 성령이 교회에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이 말과 똑같아요. 아까 같이 내가 문 두드리면 좀 열어.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문을 두드리면 열어. 이 말이에요. 같이 좀 거기서 즐겁게 같이 교제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사실 7개를 다 끝냈죠. 사실은 굉장히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 다음 4장 하면서 이제 1장부터 3장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4장부터 5장은 천상교회. 지상교회 했으니까 천상교회는 어떨까 봐야죠. 참 흥미진진합니다. 4장, 5장 여기 또 우리는 아마 천장에 교회가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연계술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할 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뤄서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처음 창조됐던 모습. 그때는 우주 만물이 하나의 교회였잖아요. 아멘. 그 모습으로 이제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